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귀머거리도 소경도 중풍병자도 다 고쳤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고친 걸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거든. 봤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 진짜로 고쳤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오죽하면 소경을 고쳤어요. 고쳤는데 사람들이 그래 너 진짜 소경이었었어?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도 물어보고 야가 어렸을 때 소경이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각자가 체험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베풀었어도 각자 개개인에 내려진 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아요. 죽었다가 죽은 자를 살려내도 저거 진짜 죽었었나? 이렇게 알거든요.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본인이 아니면. 그런데 오병이의 역사 같은 것은 아니 한 자리에 앉아서 장정만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예나 지금이나 남자는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도 그렇고 보통 5분의 1, 3분의 2가 여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5천 명이면 한 2만 명, 3만 명 전체가 모였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일시에 그 주님의 오병이를 체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체험은 자기와 하나님과 1대1 체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능력이 많다고 해도 자기가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진짜 능력이 있으신가?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진짜 응답을 받아보지 않고는 기도하면 진짜 응답을 해주는가? 이렇게 여긴다니까? 예수님 때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 많은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도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주를 믿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하잖아요. 체험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 있는 확률이 90%예요. 지금은 핍박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참으로 자유체제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것이 지금 세상이거든요. 이런 때에 조금 어려움이 닥치고 위험이 걸리고 목숨이 이제 간드랑거리고 이렇게 돼서 예수 믿을 거냐고 한다면 아마도 안 그럴 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기의 돈 버는 것 때문에 자기 육신상의 체면 때문에 직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핍박시대가 걸리면 여러분들 감당 못해요. 그래서 체험하지 않고는 예수를 내 구주로 섬기고 그를 위해서 내가 죽기를 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래서 반드시 체험을 해야만이 됩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체험하지 않고는 순교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내가 체험을 해야 진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분의 치유의 은사를 체험해야 진짜 저분은 치료자가 되시는구나. 그분의 기도 응답을 받아야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려움이 닿으면 막 눈물을 흘려서 주님께 떼거리 쓰듯이 막 기도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지 않으면 죽을 병이 들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긴가민가 하거든요. 기도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게 육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갖다 넣어서 네가 꼭 그렇게 해야 돼? 너는 틀렸어. 이런 마음이 자꾸 갖다 줌으로 인해서 신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겉으로는 주라 시인할 수 있어도 그가 참으로 순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지 믿음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주님께 한번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 그때 체험시켜주고 그때 역사하신 주님 지금 이번에도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분을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섬기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3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뭔 소리예요? 홍해를 건너온 그 다음에 그 사건을 본 거예요. 자기들은 홍해를 육지로 걸어왔어요. 그리고서 다 건너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물속에 지금 애굽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고 죽는 시체를 다 본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이 거기 그러잖아요.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체험을 했어요. 눈으로 체험했다니까.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있을 때 그 피를 묻힌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서 그들이 살아났지만,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애굽 사람들 가정은 장자가 죽는데,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첫 새끼는 다 죽는 것을 그들이 봤어요. 그래서 양의 피가, 양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살아나는 것을 그들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나갈 때에, 홍해를 건널 때에 주님이 그 물을 내놓으셔서 길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뒤돌아볼 때에 애굽 백성들이 다 시체가 돼서 그 떠내려가는 것을 자기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14장 31절에 30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을 그들이 육체가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으로 그들은 눈으로, 육체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고 경험하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큰 역사를 그들은 봤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거기서 또 다 죽었어요. 야, 모세가 이 밤에 너희들은 가서 양을 잡아다가 인방과 설지에 다 피를 발려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다 발랐겠어요? 이스라엘 사람 다 발랐겠어요? 아니,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양을 피를 바르라 하냐고. 모세가 또 그린다고 이러면서 아마 안 바른 가정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안 바른 가정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던 애굽 사람들은 피를 바르라 했어. 우리도 발리야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바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걷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애굽 사람들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거기 같이 피를 바른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은 자는 그들은 살아나지 못했다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어쩔 수 없어요. 교회를 나오기는 나와도 종교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천국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천국 인정 안 하는 자가 크리스찬 중에서 80%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는 왜 다니는데?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다니는데 천국이 있다고 믿지 않는 자가 80% 90%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 생활하고 헛생활을 하고 다니냐 그 소리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참으로 죄송하지만 어른 때는 예수를 잘 믿었어요.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한동안은 11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4천만에서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조상부터 내려와서 많은 자손들을 자기 자손들에게 예수를 믿게 시켰는데 그 후손들이 자기 자손들을 예수 믿게 안 한 거예요. 자기들은 부모에 의해서 어떻게 됐던 가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도 믿음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어른들이 자기 자손에게 믿음을 상속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상속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 믿음이 허접한 거예요. 자기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어요. 없으니까 천국이 긴가민가 하니까 고3만 되면 교회 다 안 나와요.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세상에다 딱 내받쳐 놔봐요. 대학교 가면 머리 커서 그나마도 이제 말 안 듣습니다. 누가 엄마나 아빠가 뭐라 하면 매질하려고 하면 손 딱 잡고 왜 그래? 해버리면 끝나요. 힘도 없어 그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손들에게 믿음을 상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1000만 명이 믿었던 우리나라 국민이 크리스찬들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자기 자손들에게 믿음만 상속시켰어도 지금 이렇게 300만이 됐느니 600만이 됐느니 이런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 상속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교회 나오든 말든 신경조차도 안 쓰고 오히려 교회 안 나오고 돈 잘 버는 걸 더 좋아하고 그런 데가 더 많아요. 결혼을 시켜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또 시켜가지고 그나마도 마다 못 다니게 만들고 이런 상태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이렇게 가면은 인구도 부족한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 친구 목사 저쪽에 김제 밑에 그거 어디야 거기가 거기 시골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정읍인가 어디 커피 마시러 갔잖아요. 거기 목사님은 어른 남자 어른 막내가 75세래요. 75세가 다 심부름하고 물 뜯어 내려고 다 하고
그 위에가 다 80세, 90세, 그리고 애들은 있지도 않고 청년도 없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10년 후에 그 교회 부지하겠어요? 10년 후에 교회 문 닫습니다. 그럼 그 동네 사람 하나도 없냐? 있어요. 있는데도 자손들에게 예수를 믿게를 시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아요. 내가 얘기한 거 자기들이 와서 얘기한다니까. 대부분의 시골 교회 막내가 60세, 70세 뒤에 우리 교회 같이 이제 저기 15, 20살 먹은 그런 학생이 있지를 않다니까. 그러면은 한번 앞으로 봐봐 어떻게 생기겠나. 교회가 유지가 되겠나 안 되겠나 여러분들 한번 보셔봐요. 교회가 유지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천국 갈 사람이 없고 예수 믿을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때는 끝내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러면 우리들의 자손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여러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고 살았어요. 나는 무진장 가난하게 살았어요. 내가 1950년생이니까 6.25 났을 때,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겠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셔봐. 10살 때가 60년대인데 피죽 먹었어요. 피죽. 진짜 없어서 칡뿌리 캐먹고 아카시아 꽃 따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벌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부흥이 한다고 하면 심리 밤길 찾아서 다 가서 기도하고 그 난리 쳤지. 지금같이 차 타다가 그 교회 안에 방석까지 앉혀놔줘야 되는 때가 아니야. 새벽 기도 가면 그 장작 난로 거기 옆에 거기 뚜라니 앉아서 방석 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서 추워서 발발 떨고 무릎이 시리고 발이 시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 부흥이 한다 가면 2시간 3시간씩 걸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고 그랬지 지금까지 편하게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1100만씩이나 됐는데 지금은 뭐 300만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천국을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무슨 80% 천국이 없다고 하는 자가 80%라고 하니까 말할 수가 없죠. 300만이야 더 되겠지만 지금 보면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많이 문 닫았습니다. 지금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 정부에서 돈 주는데 거기만 줄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최고 큰 피해를 봤어요. 다 못 나오게 하고 막 벌금 매기고 그러는 바람에 집에서 쉬어보니까 좋잖아. 응? 쉬어보니까 얼마나 좋아. 교회하고 집에서 이거 하나 틀어놓고 앉아서 누워서 목사님 설교 잘하는구나 이러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피해가 컸어요. 앞으로 더합니다. 그러므로 체험하지 않는 신앙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를 꼭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의 역사 속에 오셨을 때는 사람의 형체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지금은 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주님 만날 길이 없어요.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는 그 당시는 주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만나기만 했어요. 주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까지 갔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을 내 안에 모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물은 뭐고 피는 뭐고 성령은 뭔가, 이걸 오늘 우리가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해요. 주님은 물로 임하셨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구약에서는요 말씀이 먼저 구약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먼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때가 차서 피로 임하셨어요.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 소리. 여기서 물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물은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에 그 물두멍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얘기해요. 이 말씀은 그 근본 원리는 그 낮은 곳으로 가는 게 이 물이에요. 물은 한없이 낮은 곳으로만 찾아가는 것이 물입니다. 한 어떤 곳이든 아무리 작은 곳이라도 틈새가 조금만 있으면 물은 그 틈새를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 물이에요.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런 높으신 분이셔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물같이 이 세상에 딱 낮은 곳, 가장 낮은 곳으로, 어디까지 낮은 곳이냐, 사람의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분을 바로 우리가 물로 임하셨다, 말씀으로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약에는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만 오신 분이 아니라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피를 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 인류는요 육체로 임하셔야만이 피가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요. 인류는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흘러내려갔다 그 소리. 레위기 17장에 보면 생명은 피와 일체다. 피와 생명은 같은 소리예요. 그 얘기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생명이 흘러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얘기할 때 생명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네 발 다 있어도 피가 다 흘러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혈루증 여인이잖아요. 멀쩡히 다 있어도 우리 속에 있는 피가 쫙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디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피가 흐르면 죽는 거예요. 피가 흘렀다는 얘기는 생명이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내려갔다는 얘기는 피가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 사는데 생명이 흘러내려간 죽은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생명이 너에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피가 흘러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주님께서 그 죽어버린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내 피를 받아 먹으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피를 내가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가, 에덴에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수혈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요, 코에 걸으면 코걸이고 귀에 걸으면 귀걸이가 아니에요. 성경과 같이 정확하게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겉다리로 대충 알고 하니까 교회를 갖다 욕하고 코에 걸으면 코걸이라고 그러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봐도요, 믿지 않는 자들이 무슨 우리를 갖다 가문일설로 우리를 꼬투리 잡아서 넘기려고 해도 다 답변할 수 있도록 성경은 그대로 얽혀져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예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역사를 하셔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물속에 들어갑니다. 육체는 그냥 들어갔다 나와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몸속에 있던 내 영혼은 이미 물속에 들어갈 때 이미 장사 지내져 버린 거예요. 그 장사적으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올라올 때 내 영혼이 주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올라와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났다, 새로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 난 사람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담에서 나왔던 거 그거 장사 지내지 않으면, 그리고 장사 지내고 새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장로고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많은 일을 행하고 엄청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거듭난 자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갈 곳이 없어요. 혹여나 내가 세상에 살면서 부끄러운 일도 많이 하고 딴 사람 보기에 예수 믿는, 참으로 저것도 예수 믿는가 할 정도로 참으로 불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냥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확실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갈 줄 알아야 되지,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그들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피가 있는 자에게만 성령의 증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함을 받아야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고 같은 동네에 사셨으면서도 가장 오래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아니,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가서 끝나버렸으면 되지, 내가 괜히 홀렸나 하고 돌아다닐 수도 있지만, 그가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쓰고 요한 1~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여겼던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자예요. 그분은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자예요. 사도 요한은 주님이 직접 임명한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신학이 사도 신학에 의해서 요한 신학이 사도 요한 신학으로 다 되고 있지만, 사도 바울 신학으로 다 되고 있지만 사도 요한 신학은 더 깊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가 잘 아는 친척이 되는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는 그런 대단한 신앙이 있는 자이. 그가 얘기를 오늘 하기를 요한일서 5장에 지금 그 말씀이 예수가 네 안에 있느냐? 그러면 너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으면 너는 하나님이 성령이 너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가 네 안에 없으면 너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가 있다는 얘기는 예수 피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고, 예수 피가 있다는 얘기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고, 네 안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 피가 없다는 얘기고,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 없는 건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이미 죽어버렸던 거니까. 죽어버렸다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는 거듭난 자입니다. 그런 새로운 한 자예요.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니고데모 같은 자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납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 가시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내가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신령한 눈이 열리면 그것도 보이고 그걸 사용할 수도 있는 자가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늘 그런 얘기예요. 증거하는 이는 셋인데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과 물과 피가 있는데 이 피가 세 가지 합해서 하나인데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주님을 만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 소리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주님을 만나야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내가 능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죗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나타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일장 15절, 베드로 후서 1장 15절, 요한일서 바로 앞에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지금 유언서거든요.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없을 때 너희들 내가 한 얘기를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제 한다. 나도 지금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요?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다 이미 죽었고 많은 목사들도 이제 다 떠나갔는데 이제 내 차례인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오늘 거기 보니까 거기 이렇게 됐어요. 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 장막이라는 것은 내가 육체가 지금 살아있을 때를 얘기하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노라. 이 장막이 벗어난다는 게 뭐예요? 이제 죽을 때가, 육체가 죽을 때가 다 된 줄, 임박한 줄 나도 이제 안다. 이 베드로가 죽을 때가 돼서 마지막 서신을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 공교히라는 얘기는, 공교히라는 것은 그냥 교묘히 꾸며낸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내가 너희들에게 썼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꾸며서, 지금 내가 하는 종교를 만들려고 꾸며서 너희들에게 한 것이 아니다, 그 소리. 내가 친히 보고 친히 주님께 내가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누구야?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변형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셋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소리가 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기뻐하는 자다. 엘리야와 모세는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을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기뻐하는 자다. 너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모든,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러한 말들이 꾸며낸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참으로 나 없을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일을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선생이 하신 것이 그게 진짜 옳은 말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삼으라고 내가 여기에 너희들 적어놓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꾸며낸 하나의 무슨 종교의 교리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 역사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이러하는 것들이 어디 꾸며내고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이것이 변치 않으신 하나님 말씀이고 언젠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에 주님께 자리에서 칭찬받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